금강 영역에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혼자만 안 읽어봐. 2명, 3명. 한 번도 금강경 안 읽어보신 분. 3명, 3명이. 야,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어쩔 거요, 어쩔 거요. 아시겠죠? 오늘 금강경 꼭 여기 밖에 있으니까 한 권씩 들고 가갖고 금강경 읽고 생전의 제업들을 어떻게든 좀 소멸 좀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강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금강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뭘까요? 어빈 여러분 생각나는 거. 몇 개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뭘까요? 우리 운당 그사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고의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역으로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 무상, 위도 없이 정등, 깨달음을 정등, 올바른 깨달음의 등각, 무상정등 정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 할 때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구절이 뭘까요? 그냥 어림잡아 그냥 찍어보세요. 아직 다들 금강경은 안 읽구만. 큰일 났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나눠갖고라도. 한 번 외우는데 한 35분 정도 걸리니까 나눠가지고 많이 나오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죠? 이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또 좀 많이 나오는 게 바람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비인욕바람일, 선인욕바람일 뭐 이렇게 해서 육바람에 관계된 거, 바람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지만 가장 많이 시작되는 게 또 있죠. 수보리야 하이고. 이것도 많아요. 여러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는 거니까 수보리야 너 이거 뭐야? 그리고 나서 하이고, 부처님이 중간에 그래 하이고 뭐냐 하면 수보리가 못 알아듣니까 하이고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주입시켜주는 내용. 금강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는 보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도 아닌 것도 아니고 B도 아닌 것도 아니라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금강경의 이제 구조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봐도 하이고가 많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얘야 다시 한 번 더 재차 부연 설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냥 중간에 나와 있는 수보리야 해서 수보리에게 먼저 던지는 것이고 중간에 하이고는 뭐냐 하면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내용들이죠. 사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제가 법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불교는 어떤 종교다? 불교는 어떤 종교다? 그렇죠.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다. 무엇을 공부하는 종교라고 안 물었어요. 어떤 종교냐고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다. 이제 그 정도는 나와야죠. 근데 불교가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이긴 한데 그 마음이 중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있겠죠. 그죠? 그 마음을 쓰는 중심에는 이제 나에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면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우리가 사상이라고 해요. 4가지 모양, 형상상자를 써서 4가지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아상이라고 하면 내 마음의 기준으로 놓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상 하면 내가 가지는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인상하면 나 이외에 타인에 대한 타자. 인상은 이제 사람 인자를 쓰지만 이거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중생상이라고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이제 흔히 표현하면 선생님들이 이것을 중생이라는 생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런 생각.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중생이라는 생각이, 이거는 뭐냐면 중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 한다고 봐야 돼요. 집단적인 보편성. 우리 모두를 다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 하면 이게 목숨 숫자를 쓰니까, 목숨 숫자를 쓰고 있으니까 마치 오래되고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목숨에 대한 생각이 아니에요. 오래되고 영원할 생각, 영원하리라는 생각. 이것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 이게 되겠죠. 단멸론이 아닌 상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약간 연기법적인 사고로 접근, 연기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자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단멸론에 사실은 많이 끊어져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다 연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다. 그래서 수자상,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이 네 가지를 이제 개괄적으로 보면 모양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언어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이것이 쉽게 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불교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교는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래요. 우리 교사님 이기적인 종교 아니래요. 불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교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종교다. 왜냐?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단한 도둑놈입니다. 그럼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끼어들어서 내 사리, 사욕들이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봐야 될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식 표현으로 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는 진짜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정직하고 팔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흔히들 표현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금강경도인데 거기서 보면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 자아, 아상을 자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상을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아는 진짜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아야 됩니다. 어떤 자아? 바로 나는 늘 변화하고 있다. 나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자아입니다. 우리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거기서 살을 붙이면 바로 내 자신이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튼튼하고 그다음에 거짓이 없고 떳떳함을 가지는 자아야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제법 무아를 인식하는 자아이겠고 생활 현실적으로는 내 삶 속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함이 있는 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그 자아는 청정법신의 물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정법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자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순간은 될 수 있어요. 순간은 영원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성. 이게 뒤에 나오는 수자상입니다. 이게 아울러져 있습니다.
불교는 왜 지극히 내가 변해야 이기적인 종교, 내가 변해야 세상을 변화할 수 있을까? 이기적인 이게 변화냐면 이어지는 바로 아상, 인상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상은 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아, 낱낱의 하나의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아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번역상에서. 개아는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입니다.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 그럼 내가 올바르게 잘 가지고 있으면 다른 존재들도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내가 도둑놈이면 다른 사람도 다 도둑놈으로 보여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내가 도둑놈이면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도 올바른 생각으로 갖고, 우리는 여기서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내 생각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내 생각까지 똑같이 마음을 가지려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똑같으라고 생각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단지 내 생각과 비슷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개아를 인정하는 겁니다. 개아를 아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내 것만 딱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나만 되면 되니까. 제가 여기저기다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좋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야 너도 좋게 보입니다. 내가 안 좋으면 너도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라는 공동체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 구조나 어떤 타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상은 사회적 구조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상은 개인의 집착, 나라는 생각,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나라는 생각,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집착을 하는 순간에 다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합리적인 구조라든가 화합된 구조, 타인과의 어떤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상과 인상은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너를 보고, 너를 판단하고, 너를 위해주고, 결국은 제가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든 세상을 살아가는 간에 나 이외의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해라.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불교는 세상살이는 힘들다. 이 기본입니다. 저는 세상은 나와 같을 수 없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운가? 다들 막 되게 심각하네. 이거 가지는 순간 힘들어지기 시작. 왜? 다툼과 갈등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과의 관계설 속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자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다? 인상이다. 아상은 나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생각입니다. 내 자신이 있기는 있으나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6월 29일 날 11시 36분에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36분에 여러분은 37분이 되면 사라진 과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죠. 지난 과거도 내 것이라고 갖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때 순간에 나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와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달라요? 달라요. 예. 달라요가 정답입니다. 예. 달라요가. 근데 그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나라고 하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너라고 하는 생각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너를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생각이 바로 인상을 잘 아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상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 중생상은 자, 나의 중심과 너라고 하는 내 중심의 아상과 너라고 하는 인생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 우리라고 하는 중생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네 개개 하나하나의 아상들이 그 제대로 된 제법 무아의 생각들, 영원히 모든 존재들은 영원한 실체 갖고 순간순간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존재들도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집단적인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는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거죠.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본래는 내가 너를 잘 이해해 줄게. 나 깨끗해. 나 아주 깨끗한 아상에 나의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이 생각을 너에게 잘 전해줄게.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주입시키려니까 인상이 지 나름대로의 생각도.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져. 나와 너가 만들어졌으면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내 좋은 마음이 같아. 얘가 여기 돌리고 있네? 손바닥을 할까? 이게 돌리고 있네? 안 돼. 그럼 자석처럼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죠? 밀려나면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밀려나니까 에이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 간극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은 하려면 너가 다르니까 내가 너 좀 쌓아놔 줄게.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 게 아상과 인상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 합쳐져야 무엇이 만들어진다? 중생상이 만들어집니다. 함께하는. 집단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공동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자상이 있네요. 이 수자상은 목숨 수자가 있으니까 영원히 오래 살 것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영원히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세상에 영원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영원한 게 없어요? 회장님, 그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보살님 처음 살아갔을 때는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보살님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 마음은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미워 죽고 싶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실. 단지 영원하려고 한 척을 가지는 거죠. 그거는 인간과의 관계들 속에서는 그런 마음대로 영원해야 되겠죠. 한번 사랑했으면 영원히 사랑할 것. 잠시 미워질 수는 있어요. 미워질 수는 게 떨어질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얼른 위로 올라와야죠.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이게 인생사라고 그랬잖아요. 또 늘 많이 사랑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해불려 있으면 얼른 빨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생각으로 보면, 자, 나라고 하는 아상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좋은 생각을 너라고 하는 인상에게, 개아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잘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환희심에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했어요. 내가 그 소개팅 했던 여자친구하고, 아이고, 뭐 연락도 잘 안 온다 하더라도 남자가 좀 참아야지. 그렇죠.
여자가 자존심이 있는데 문자 왔다고 우리 만납시다 뭐 해요 한다고 딸깍딸깍 문자 보내면 그것도 좀 조금 그렇죠, 보살님? 안 그래요? 아유, 안 그러네요. 예? 아,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좀 밀당 좀 하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폭넓은 마음으로, 그래, 아이씨, 좀 날씨 더 덥고 하니까 며칠 있다가 한번 해볼까? 또 아니면, 또 여자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뜻껏 보냈다고 해서, 뭐, 금방금방 문자 보내는 것도 좀 그 시기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여자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좀 가기도 하고. 너무 급해서 그래요. 이것을 잘 만들어,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잘 만들어가는, 오랫동안 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이어가는 뭐예요? 참아야 돼요. 우리가 설령 좋은 아상과 인상을 잘 인식해서 좋은 공동체로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어가고자 하는 생각들, 이것을 이제 중생상이라고 표현을 좀 하자고요. 그런 생각으로. 중생이라는 생각이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좋은 아상, 좋은 생각, 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 그리고 너에게도 나의 좋은 이런 뜻들이 전해져서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이 공동체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행복의 길이잖아요. 그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건 지속성, 연속성을 이야기하지 목숨이 오래 살고자 하는 중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한글 건강경에 나올 때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자아와 개화와 중생과 영혼이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본말이 전도되거나 주객이 전도되면 아니 된다. 결국 본말과 주객이 전도되는 이러한 상황들은 무엇을 불러오느냐?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 갈등은 다시금 원위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은 결국은 이 네 가지를 통틀어 보면 좋은 마음 가져라 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막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금강경 안에서는 그 아상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중생상에 대해서, 수사상이 있는데 곱씹어서 보면 이게 표현적으로 한문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내용으로 보면 안 되고 어쨌든 이제 생전 예수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금강경 한번 독송들 해보시고 또 좀 곱씹어 보시고 그런 마음을 잘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비스러운, 결국 그것은 자비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자비스러운 마음은 어떤 거냐면 마치 우리 법구경에 나와 있는 구절처럼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살피듯이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살피듯이 우리나라는 유독 이 내리사랑의 마음이 많은데 마치 내 자식을 외아들을 두고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하는 것처럼 누구도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이루어질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온갖 좋은 마음들이 다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뻔히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24시간 중에 1초라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짐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그 따뜻한 마음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겠죠.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활로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